성경 202쪽 사도행전 제9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 상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보게 한 것을 원합니다 하시기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싸웠사오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가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여 줬다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혹해 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아침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이 그 환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때로는 핍박 가운데 비록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는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성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죽을 수 있고 감옥에 갇히고 다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이 된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잡아 감옥에 가뒀습니다. 때리고 피 흘리게 만들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 도망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러한 환난을 만나야 되는가?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생각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며 그 후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모일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데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원리가 사람들이 곧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핍박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모이는 교회에서 곧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았으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성도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그 공문을 가지고 회당마다 가지고 가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궁금증을 둬야 됩니다. 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보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앞에 앞장서서 당연히 그 사람이 순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람을 선택한 것은 이해하지만 왜 다메섹
도시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배경을 통해서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 북쪽 200km 정도에 있는 그러한 수리아의 고도며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틴 중간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상업이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4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사는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다메섹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시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고 헤어지는 도시구나. 그리고 당시에 4만 명의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제법 큰 도시에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대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그 도시를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핍박받아 그것으로 도망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데 그 도시가 그렇게 되어지면 그 도시를 통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가서 다시금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요충지의 혀를 막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사울이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다메섹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저들의 핍박을 차단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완전 봉쇄 차단입니다.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순간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서 그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장서서 막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역전을 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일에 누군가가 사울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도와줘야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면 그 사람이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을 컨택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내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미 제자가 된 사람이고 그 제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의 제자의 대답은 아나니아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집가라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가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안수해 주라고. 그리고 그러므로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지금 앞장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14절에 말씀하고 있더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하여 이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 도상의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나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으며 과연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왜 눈앞에는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들어갔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이 다메섹 도상에 지금 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았습니다. 이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읽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또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나니아는 구분할 줄 아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마음의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주의 음성 앞에 다 내려놓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주의 음성 앞에 나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지고 수많은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나니아가 되었습니다. 이 아침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사울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그 문을 여는 일을 그가 시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사흘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그의 눈이 멀었던 것이 눈이 띄어지고 성령 충만받고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고 나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메섹 사람들은 다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내가 잡아서 옥에 가두할 사람이 아니었고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직교의 사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러한 전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며칠 전만 해도 그러한 소문을 모든 사람들이 들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궁금증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갈등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와 좋은 관계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그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무개는 도무지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었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갈등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지난날 나의 관계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로 인하여 너무나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울 그 일에 개념치 않았습니다. 주신 은혜를 당해서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해 했대요. 여러분도 어느 날 예수 믿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들을 우리는 다 지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어떤 분들이 여러분의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